봅니다. 민수기 19장. 19장.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한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이 목전에서 이 잡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암소를 이 자기 목전에서 이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이 물로 몸을 씻긴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이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이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이 속죄제이라. 그냥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보면은 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 그래요. 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는데 이 암송아지를 뭘로 만드냐면은 이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는 지금의 이제 뭐냐면 비누를 만든 거예요. 비누를 만들어서 그 이제 부정한 거를 씻는 거를 하는 거를 이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비누 만든 것처럼 재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회망 들어올 때 이에 물로 물 가운데 던진 것을 가지고 이제 씻는 거. 자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이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갔지. 근데 이 진영이 거룩한데 공동체가 거룩한데 거기에 나 같은 사람 뭐 한서 사람이 부정하면 그 씻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을 씻는 죄인데 이게 뭐냐 시체를 만진 거에 대한 거나 이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우술초라고 나와요. 우술초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피 바를 때 우수초라는 게 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돌 틈에서 자란대요. 근데 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풀인데 이걸 뜯어다가 그 우술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6월절 피를 바른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그래서 그때 우설주를 쓰는데 그 우설 쓴 것이 오도 우설주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그거를 이제 피를 바르는데 도구로 쓰는 건데 척박한 땅에 있는 자라는 것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피 붙이고 그 바를 때 그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푸른 우리 같은 거고 예수께서 피를 얘기하는데 예수의 피와 우리가 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기도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근심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근심 빠진 자에게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되냐? 여러분 줄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냐 했어야 되는데 위로가 된지는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구나.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그 기도할 때 거기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데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 성령 구하면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까처럼 자세히 주자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 내가 가서 가는 게 유익한 거죠. 주님과 같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수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말씀대로 살아가죠. 말씀대로 사라지면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령 하나님 감동을 좀 본같이 바르게 의뢰교육하기에 말씀을 배우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게 되는 그건 뭐냐면 증인이 되고 증거 있으면 쉬워요. 안 증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 증명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면은 전도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증거가 있으면은 말하기가 쉬워요. 오직 할 거 없으면 사오고 야 우리 교회 샀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게 운영도 불쌍해. 여러분들 샀잖아요. 어쨌거나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모아서는 못 산다는 결론이 났어요. 모아보니까 1년에 500만 원, 6년 되니까 1000만 원 모으는데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이게 뭐 여기 싸게 샀다 해도 여기 분당만 하면은 2억짜리 여기다 세금 3천 300 그러면은 1000만 원씩 모으면 30년 걸리더라. 30년. 그냥 30년 동안 모으겠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죠. 실질적인 거니까. 30년 모아도 안 돼요. 30년 모아도. 왜 안 되냐? 어? 깜깜이 그때 막 내가 하실 때는 그래도 여기 사거리 땅이 뭐 1,400, 200 정도 요즘에는 2,000, 3,000 이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는 거냐. 결론은 뭐예요? 의무가 안 된다. 결론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능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깨달고 우리 능력이 안 되는구나. 기도하기 힘쓰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 정결하게 물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소리를 또 줄여보세요. 사람의 이제 11절부터 읽을게요. 22절까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이게 뭐 비유기 때문에 그때는 비유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는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는 진짜 시체를 만진 것도 얘기하고요. 죽은 사람과 가까이 했다라는 것도 돼요. 영이 죽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불신앙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직장 가면은 이게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고 그런 이유가 영적으로 그 시체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목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씻어야 돼요. 아까 보면은 글씨가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신앙해요. 다 듣고 있으면은 귓구녕이 나만 하질 않아요. 그거를 귓구녕도 씻고 눈도 좀 씻고 그러니까 냄새도 그래요. 코도 좀 씻고 죽은 자의 냄새나. 그래서 이걸 뭐라면 죄를 얘기하는 건데 죽음의 저주를 얘기하는 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씻고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와서 막 짜증내잖아요. 왜 짜증내요? 밖에서 시행이 당하다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집 구석도 이제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화가 팍 나요. 너무 춥고 안 된다. 아무 인사는 시키고 밖에서 내가 밖에서 무시당하는 집에서도 무시당해야 되냐면서 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게 죽음의 저주들이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막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지 마. 귀담아 듣면 큰일 나요.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고, 그 듣고 나면 불신앙이 싹 생기고 믿음이 싹 떨어져요. 그래서 친척들 만나고 오면 기도가 안 돼요. 명절 지내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이번에 명절에 그냥 아예 저기 기도 계속하고 보니까 혼자 쌩쌩하더라고요. 쌩쌩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주의해야 돼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들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히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이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또 뭐도 얘기하냐면은 교회로 치면은 세상 방법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 놀이 가지고 교회 들어오고 세상 거 가지고 교회 갖고 와서 교회가 막 정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 교회가 자꾸 세상화돼. 그러니까 지치고 조금 목표 안 하는데 뭐냐면 음량 같은 거 그런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즘 목사님들은 좀 감각이 떨어지거든. 자기만의 이게 음량이 아니고 막 새로 해가지고 교회가 막 재밌게 젊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젊은 애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맞는데 그거 막 생각하는 막 음악 밴드 같은 거 다 교회 듣고 오고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말씀과 기도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그러니까 찬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밴드 같은 거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찬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찬양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좋은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보면은 말씀과 기도고 또 찬양은 곡조 달리는 이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어야 되는데 요즘에 말씀은 목사님들이 30분 이상 넘기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나는 뭐 개념이 없어서 막 50분도 하고 그러는데 55분, 1분 아니 1시간도 다 그만 보니까. 예. 근데 막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보면은 오늘도 뭐 첫 번부터 자는데 뭐 숨어도 자는데 숨어도 자면 안 보이냐 이렇게 보면 다 보이고 신지가 뒤에 앉아있고 그거 다 보이지 졸 때가 아니야 지금 힘써서 기도하고 새벽임을 들으라고 시원찮아 다니고 가정의 위기가 왔고 자녀의 위기가 왔고 그래서 자다 시큰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 아들을 기도했겠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가서 전달해 믿음을 전달해야지. 그래서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냐면 이 공동체에 세상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그 말씀하는 게 재미없잖아. 이게 옛날 방법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그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 산기도 들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 모아놓고 그 마지막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 말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찬양도 그렇고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의 답으로 얻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찬양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되지만 기도도 돼야 되고 기도도 되지만 말씀도 돼야 되고 말씀도 되지만 뭐 돼야 되냐면은 전도 열리고 우리끼리 믿을 건 아니잖아요. 신자들 살려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건져내야 되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부신자들 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을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 열어놓은 그 음식들은 썩지요. 부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은 부패하죠. 부패. 그냥 부패한다는 건 죽음도 의미하고 죽으면은 썩죠.
썩는 거를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소금을 잃어버리면은 그 부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뿌리는 이유는 그거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성막으로 쓰는 거고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해서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야. 예수의 보혈의 피. 어, 그래서 우리 그런 나중에 보면 또저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라. 이 저녁이면 이 정결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5장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또 우리 보고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암소 맞이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우수초에다가 찍어가지고 하시죠. 보면은 우수초 내용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같이 구약에 상징하는 것들 의미들인데 그리고는 21절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부정한 거 뭐 시체 만진 거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전제가 뭐냐면은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을 하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욕하는 귀신이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성령 역사는 아니잖아요. 미우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가 막 미울 때, 아, 내 안에 있는 미우명을 쫓아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결박시키고, 나오라고, 떠나가.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거짓말 시키고 생각해갖고. 이게 그런 게 기타 오히려 뭐냐면 뿌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인이 자기가 살인을 모르는데, 가인이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은 어디서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건데 미움이 커지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안 씻으면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부 20장 20장 빨리 됐으니까 이 셋째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물이 없어서 뭐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죠. 보면 모세 아론에 원망하는데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죄 중에 또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죽을 뻔한 걸 구원해내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투니까 막역사 막역사면은 감정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꼭 뭘 하냐면은 마귀는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 형제들이 죽을 때 그냥 죄를 지어서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죽게 했다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평을 가만히 불이 들어가 보면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죽으면 사단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또 음란하고 이게 다 어디서 그냥 사단이 이게 오는 거예요. 사단 저주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도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싸우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 생겨요. 싸움을 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싸워보면 돼요. 그래서 싸우는데 많이 맞으면은 맷집도 생기고 세진대요. 보면은. 그래서 많이 싸우면은 그래서 대전을 많이 벌리잖아요. 연습한다. 전투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은 능력 생겨. 저희 아빠가 축기를 해보니까 더 그렇다. 축기를 많이 해보니까 축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도 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고 한 시간씩 하고 그러면 보통 새벽 때 한 30분 정도 해주거든요. 5분씩 5분씩 사람들이 5분씩 안 하고 6명 30분 돼요. 하고 나면은 보면 이게 자꾸 세죠. 보면 그 훈련받으러 가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세죠. 여러분들도 싸워야 돼요. 직장 가서도 막 나에게 낙심시키고 침 빠지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으로서 인도하는 거.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이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거기 없어요. 원래 광야니까 가나안 땅이 있지. 포도원도 없고 이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은 그 비전을 이룰 때 마치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면 애굽에 나오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괜히 고생시키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낙심시키게 하는 거. 이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과일도 있고 물도 많고 요단강도 다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과정에서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안 자라요. 자꾸 이게 무너져.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3년 얘기하고 그러는 그 이유예요. 3년 동안 꾸준히 믿음으로 하면은 체질이랑 다 바뀌어진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쌓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 안 해도 온다 본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물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무리바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가지고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맞아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건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울이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보면은 고린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설명.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이제 이 사마리 여자 만나가지고 물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샘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서 배에서부터 막 자꾸 불평, 불만, 원망 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거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이게 나와야지 그게 바뀐 거라고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짜증 받았네. 불 받았다. 불 받으면은 화가 안 나. 불 받잖아요.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괜찮아. 짜증 불나고. 요즘 내가 많이 그러거든. 괜찮아? 그러면 이상한 일도 괜찮아? 왜 그러냐? 저는 못 깨달은 사람 자기 힘들 뿐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불붙이고 불든지.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성도들은 낙심될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잖아. 괜찮아. 내가 붙이면 되고. 주인만 온다 그러면 예배만 잘 오면은 그럼 계속 불 붙여야지. 힘줘야지. 좋아. 안 오는 거는 그건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 오냐? 흘러요. 이게 예수님이 반석 치고 반석은 그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바울의 시간에 보기 전에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 바울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반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반석 위에 있거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모래 지어지고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건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세워진 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하잖아요. 뭐냐면 이 다른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팔아버려요. 영삼시 팔아버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본께를 맡은 자라 요한이 얘기하잖아. 이 사람은 본께를 맡은 자고 돈을 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직 이 베드로는 성령 체험 못했으니까 성령 체험 못했으니까 자꾸 자기 의지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샘솟아 나오는데 그게 나를 먹이고 아까 그 물, 잿물, 피 뿌리잖아요.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물세례 정결케 하고 성령 세례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릇 설명하잖아요. 부잣집에 금그릇도 다 있는데 어떤 그릇 쓰냐?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또 한 대 더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명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여 십자가 안 지셨다는 거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아니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다 부활 본 다음에 그때 나중에 쓴 거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쓰는데 그 쓴 거를 이제 이게 바로 생수 강이 흘러 넘치는 건데 이게 구약의 무리파 사건의 그 반석을 치고 물이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을 얻어맞은 것이 십자가 지신 거, 피 흘리신 걸 얘기하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은 걸 설명하는 거다. 그게 황소의 죄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우슬초 그것도 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똑같아요. 신뢰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믿는 자에게 성경에게 이른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도 보면은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바닥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아니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그다음 나중에는 몸을 다 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몸을 다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집을 다 샤워할 것이면 어렸을 때 샤워할 것이 없으면 강에 가서 수영하고 비누 가지고 씻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냐면은 강에 들어가면 깊으니까 문을 담글 수 있잖아요. 욕조가 없는 집들에서는 거기서 다 씻고 근데 뭐
당연히 수영도 갔지만 그때 저는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명절 되면은 씻으러 가잖아요. 목욕탕. 요즘 목욕탕이 안 된다고. 요즘 목욕탕 진짜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요즘에 목욕 안 가고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씻던 목욕 때문에 잘 안 온대요. 사람 진짜 무서워요. 3년 동안 안 씻으니까 집에서만 씻으니까 그냥 집에서 씻는 게 돼버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하던 것도 같이 공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모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반을.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이제 인터넷까지 주문 배달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주문 배달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보면은. 또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강약들이 필요해요.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다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를 다뤄보는 거예요. 보면은 네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고 여기 마음 담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이 응답을 강하게 줄 것이고 아니면 아니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축기 사역을 한 거잖아요. 보면은 계속 하는 건데 계속 이제 하면서 또 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도 주신다고 보면 예전에는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응답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니까 느낌이 오니까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또 말씀에 이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구절에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지가 쳐버려요. 모세가 아론과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의 이 들으라. 이거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월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요. 우리라는 거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리라 쥐가 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반석을 열반다고 2번을 때려 한 번만 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이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모세가 한 번 여기에 불순종하는데 가난당을 못 들어 쳐다만 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가서 막 승질내고 지가 하는 것처럼 막 계속 치고 많이 빼는 거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세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과 모세를 따로 부른 거죠. 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이 내 거룩함을 하나님이 승질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무리바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반석을 쳐서 가르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을 가르치려고 한 건데 이 모세가 중간에서 다 파토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라. 그래서 먼저 아론이 죽고 그래서는 미디안이 죽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승질대로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에돔과 이제 싸움을 하시면 피해가라 그러긴 하죠. 그때 또 이제 불신앙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이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이거 왕의 길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역로인데 다른 나라 국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지 아무 일도 이 없으리다 하나. 에돔 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갈 때도 이때도 그 백성들이 많이 낙심하고 좀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또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여기서도 아론이 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는 게 활용하셔야 돼요. AI 활용을 찾아보면 검색하면 잘 나와요. 집사님이 그러고 멸치에서 갈치 하나 꺼내 사진 찍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가축의 날이다. 이거 멸치에서 꺼낸 것 같다. 그 갈치 같다. 새끼 갈치 같다. 꺼낸 것 같다. 지식이 이제 우리를 이제 못 이겨요.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식을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은 상식을 넘어가고 상식 이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들이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25절에 이 너희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대제사장이 에봇 입을 벗겨서 이제 예본 옷은 뭐로 입는다 그랬어요? 신부. 신부. 우리는 이제 그리스의 옷 입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하면 그가 죄가 사하여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돼. 우리 제사장이거든요. 나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시키잖아요. 제가 축기도 시키고 그리고 또 안수도 시키잖아.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보면 그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이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제사장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들 세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는 죽음에 대한 얘기라고. 황소 붉은 황소 가지고 죄를 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 같이 죄를 씻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뭐냐면 이 물은 또 의미하는 게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까 이 반석을 치니까 또 성령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보면은 신앙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에서 생수에 기쁨과 감사가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의 능력 가지고 직장도 가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힘들어요. 보면 근데 힘든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서울 사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5년, 3년만 돈 벌면은 집 다 샀거든요. 우리 저희 달동네에 있는 거기는 집주인들도 다 출구해서 집 다 샀어요. 요즘에는 못 사요. 여기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으면은 사람이 사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 때 땅이 회복되기 시작. 땅이 회복돼.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들어가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30배, 100배, 열매 맺게 된다. 그 땅을 기경해라, 돌을 제하라. 그리고는 만민을 위해 빛을 되라. 여러분들이 비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 홍수의 피 이제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 저주 재앙을 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또 흘러넘쳐 말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그런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발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승리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